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편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7편 14절에서 16절 세 구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보라, 그가 불법으로 산통을 내꾸며 해악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구덩이를 만들고 그것을 파더니 자기가 만든 도랑에 빠졌도다. 그의 해악이 그의 머리로 돌아오고 그의 난폭한 행위가 그의 정수리에 떨어지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밖에 봄이라서 날이 화창하고 또 곳곳마다 나무의 꽃들이 참 만발하여서 아름답고 좋은 향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자연 만물들이 왜 이렇게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근데 그 만드신 자연을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하다 보니 오히려 공해가 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봄이라고 할 때 어떤 나무나 어떤 식물에 잎이 파릇파릇하다고 표현하죠. 그런 잎 가운데 나중에 여기도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뭐가 피었어요? 꽃이 피고, 또 어떤 나무들은, 식물들은 꽃이 핀 다음에 뭐가 또 있게 되어지죠?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죠. 그와 같은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잎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는 자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 안에서 진리를 붙잡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할지라도 불의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그 불의로 인하여서 심각한 일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7편 말씀을 살펴보시면 세 구절만 읽었는데요.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요, 다윗이 기록한 것인데, 다윗은 자기를 핍박하는 자, 그 사악한 자들에 대해 말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이들은 불법으로 산통을 겪으며 해악을 베어 거짓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미가 그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것처럼 좋은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부정된 거겠죠. 그들의 해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과 해악을 통해서 거짓된 것을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들이 15절에는 자기가 만든 구덩이와 도랑에 자기가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씀들을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쉽게 사람들의 말 가운데 자기 꾀에 자기가 빠졌다, 이제 그런 말을 하죠. 이거는 세상에서 사용하는 단어이겠고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16절 말씀에 보면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해악이 자기 머리로 돌아가게 되었고, 또 그의 난폭한 행위가 자기 정수리에 머리에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악한 자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라고, 정당하다고, 또 다른 사람들 위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이 악으로 시작해서 악으로 마치는 것으로 그 악으로 심판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하면 무엇을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어지면 사망을 낳는다. 그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사망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죄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이런 상태에 빠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들의 문제점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하는 그런 행위들을 보게 되어지면 의로운 자들을 해하기 위해서 구덩이와 도랑과 어떤 계략과 어떤 잘못된 것들, 그런 나쁜 것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빠뜨리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빠뜨리려고 만들고, 또 결국은 자기가 거기에 빠지게 되어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네요. 저는 오늘 이 구덩이를, 도랑을, 또 해악에 대해서, 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누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 누가 거기에 빠지고
또 그 결말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옳은 행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손에 주어졌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아니면 다른 성경을 보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더욱더 한 말씀이라도 바르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며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도랑이라고 하는 이 구덩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악한 자들이 그 올무와 함정을, 다시 말씀드린 그 도랑과 구덩이에 대한 부분이겠죠. 거기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빠뜨려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심지어 죽이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그것이 무덤과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사야 14장 15절, 시편 28편 1절, 굉장히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이런 의미로 구덩이, 또 이렇게 도랑, 계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자들은 이사야 38장 18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무덤에서는 주를 찬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죽음은 주님을 찬미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무덤 죽음 이야기할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됐으니까? 죽었으니까. 죽은 자가 무슨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구덩이에 내려간 자는 주의 진리를 바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 동안에 주의 진리를 바랄 수 있다는 것이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이 세상에 주어지는 그 삶의 그 기간이 끝나버리게 되어지면 더 이상 주님을 바랄 수도 없고 진리 가운데 이룰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진 자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덤과 이 구덩이의 의미는 결코 좋은 의미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도랑과 구덩이와 악을, 계략을 만들겠습니까? 오늘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누가 이런 것을 만드는 거겠어요? 시편 9편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교도들이 이런 것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구약으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악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방 이교도들이, 민족들이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시편 10편 2절, 잠언 13장 17절에도 보면은 교만하고 사악한 자들이 이런 것들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40편 9절 말씀에는 입술에 해악이 있는 사람들, 항상 말하는 게 악한 것 말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들이 항상 이런 도랑과 구덩이를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을 빠뜨리게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43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원수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수들이. 오늘 시편에서도 다윗이 말씀하고 있고요. 이따가도 찾아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이런 원수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빠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85절을 한번 보시면 이교도들 뿐만 아니겠죠. 주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 곧 교만한 자들이 이런 구덩이와 도랑을 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119편 85절 시작.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판나이다. 아멘. 보십시오.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들은 진리가 없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자기 민족에 자기 국가에게 진리가 어떤 규칙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세상에 있는 것일 뿐 주님께서 세우신 참된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장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필요하고 위대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 모든 것들은 다 자기들 위하여 법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위한 법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법. 사실 율법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죄짓지 말라고,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법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아무튼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한 그런 교만한 자들이 이런 구덩이를 파고 해악에 빠지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들이 누구를 빠뜨리겠어요? 어떤 자들을 빠뜨리려고? 잠언 28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의로운 자를 악한 길로 끌어들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를 이렇게 끌어들여서 빠뜨리려고 하게 되겠지만 결국 누가 거기에 빠지게 되어진다고요? 오늘 말씀처럼? 자기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누가 이 도랑에, 구덩이에, 또 악에 빠지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성경 찾아서 우리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잠언 17장 20절 말씀에 가게 되어지면 뒤틀린 혀를 가진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까 이제 입술에 해악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입술이 뒤틀려졌대요. 바른 입술도 아니고 삐뚤어진 입술, 뒤틀려져서 항상 험악하고 저주와 악한 말만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뭐 욕설이 많은 사람 그런 것까지 포함되겠죠. 자, 이런 혀를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빠진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14절과 23장 27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낯선 여자들의 그 입과 창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낯선 여자들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제가 서울 동대문에 살 때 장안동에 살았거든요. 때로는 이제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때로는 그 청량리에 바로 옆이니까 자주 갔었어요. 또 제가 이제 뭐 코에 축농증 문제가 있어서 수술할 때도 그 바오로 병원이라고 청량리역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가다 보면 그 길이 이제 멀리 돌아가면 한참 돌아가야 되니까 빠른 길이 있어요. 그 길로 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지는 지역이 있어요. 그것이 집장촌이거든요. 청량리 바로 옆에 바오로 병원 옆에 역 옆에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항상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지름길이거든요. 글로 통과하게 되어지면 금방 와요. 동대문까지, 장안동까지. 근데 그걸 통과하지 않냐고 다른 데로 가면 너무 멀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길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제 보게 되어지면 이제 낮에도 나와 있는데 여성들이 노출된 옷을 입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은 불러요. 오빠 어디가 잠깐 들렸다가 그들이 하는 말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부드러운 말, 좋은 말, 호리는 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겠습니다만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아니하는 오늘 하나님께 간음시켜버리는 그런 말들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말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하게 하는 창렬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자들이 어디에 빠진다고요? 구덩이에 도랑에 빠진다고 말씀을 하고요. 자기 꾀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27절에도 구덩이를 파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전도서 10장 2절에서 20절 전체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 어리석은 자가 거기에 빠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찾지는 마시고 제가 찾으라는 것만 찾으시면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 18절 말씀에 보면 정욕에 빠진 사람들, 이게 성경의 신약에서는 이런 데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꼭 그런 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고보서 5장 5절에는 쾌락과 방탕함에 빠진 사람들이죠. 디모데전서 5장 6절에도 보면은요, 쾌락에 빠진 여자는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심각한 표현까지 성경을 언급해주고 있네요. 우리 한 구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을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소경이 있어요. 눈먼 자가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을 인도해 줄 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소경, 눈먼 자를 인도하려면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어요? 앞을 잘 본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4절 시작. 그들을 양양하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로라.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자, 눈먼 자를 인도하려면 제대로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누가 그들을 인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먼 지도자.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눈먼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눈 멀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눈이 뭐 태어날 때부터 그랬는지 아니면 살다가 이렇게 못 보게 되어진 것이니까. 근데 그들을 제대로 앞을 인도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 인도자가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눈 멀었다는 거예요. 눈 멀었다고. 결국 이 사람 때문에 둘 다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지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날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죠. 뭐 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때로는 어떤 연약하고 눈먼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자들을 좀 앞을 제대로 보는 사람, 성경을 보고 진리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그들을 이끌어서 주님 앞에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지도자가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전혀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앞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그런 지도자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지도자를 따라갔다가 같이 둘 다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선거철이라서 얼마나 여기저기서 자기 정당을 뽑아달라고, 나를 뽑아달라고 하겠습니까? 서로 비방하면서 자기가 올바른 지도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물론 이렇게 어떤 자기의 소신을 갖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그런 가운데에 악한 지도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이제 우리 교회에게 피부에 와닿는 거 뭐 동성애를 금지해야 된다, 뭘 막아야 된다, 이슬람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지도자는 아닙니다, 그런 거 다 옹호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뻔히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뭐 찍어주겠습니까? 그런 지도자,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요, 누가 찍어주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어제 이야기해가지고 용인에 누가 출마한 사람 누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또 경찰 출신 그 심리학 전공이었던 사람이 그걸 옹호해가지고요. 네, 표 뭐라 이름 대지 마시고 아무튼 그런 사람이 있네요. 네. 참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대형 그 대표가 막 굉장히 그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더라는 것을 제가 글을 또 듣고서 읽었습니다만은, 그렇게 그런 자를 따라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도 거기에 빠져서 결국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자기가 파놓은 그 구덩이의 도랑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자기가 그것을 원했으니까 그 길로 따라가는 사람들 마찬가지겠죠. 자, 이런 자들이 성경에서는 더 거기에 빠지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우리는 이런 부류에 속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런 악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열왕기상 8장 32절 말씀을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게 되어지면 사악한 자를 정죄하여 그의 길을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중간에만 읽었거든요. 자, 사악한 자를 정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얘기를 그의 머리에 사악하게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박국서 3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머리를 상하게 하셨나이다. 성경에 여기저기에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네요. 우리 예레미야 30장 23절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 이렇게 대하신대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가만히 하나님께서 계신 것처럼 보이시죠?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들을 누차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30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주의 회오리 바람 곧 계속 부는 회오리 바람이 경노와 함께 나아가는도다. 그것이 사악한 자의 머리 위에 고통과 함께 임하리라. 아멘.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 부는 무엇을요? 회오리 바람. 자, 회오리 바람이 하나님의 무엇과 함께? 경노와 함께. 엄청난 하나님의 경노 심판이겠죠. 사악한 자의 머리 위에 고통과 함께 임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구덩이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빠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못됐습니다.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오히려 더 막 악기가 맞춰갖고 더 일어나고 자기가 아직 어떻게든 이걸 빠져나가서 다시 해봐야 되겠다 몸부림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나오려고 합니다. 나오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오려고 하는 자들을 당장 올무에다가 딱 걸리게 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심판하시죠. 예레미야 48장 44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거기 빠졌는데도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서 자기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나 아무 잘못도 없어, 난 괜찮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보겠습니다. 48장 44절 시작. 두려움에서 나오는 자는 구덩이에 떨어지고 구덩이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내가 그들을 질문하는 해를 그것 위에 즉 모압 위에 임하게 하리라 주가 말한다. 아멘. 아멘. 그 윗구절 42절을 보면 그 모압이 하나님을 어떻게, 주를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42절에 왜 주를 대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잘못했으면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목이 곧은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도 목이 곧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당하는 거죠. 이사야 24장 18절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졌는데도 올라오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은요, 그러한 자들이 있는데 계시록 9장 2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바닥 없는 구덩이를 여니 그 구덩이에서 큰 용광로 연기가 같은 연기가 올라온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열쇠를 가지고 있던 천사가 와가지고 물을 바닥에 없는 것을 열었더니 연기가 올라왔다고 이야기하네요. 9장 11절 말씀을 가서 보게 되어지면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에 있었는데 그는 바닥 없는 구덩이에 누구라고 되어져 있어요? 천사라고 되어져 있네요. 뭐가 이상하네요. 히브리 말은 아바돈이요, 그리스 말은 아폴론이요. 계시록 17장 8절 말씀에 가고 이게 되어지면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보십시오. 이제 누가 이런 자인지. 계시록 20장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 결국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지. 계시록 20장 3절입니다. 20장 2절 3절 시작.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예병을 붙잡으리라. 그가 그를 붙잡아 천지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가두고 위에 공인을 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종족들을 소비치 못하게 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누구예요? 짧게 올라오려고 하네요. 계시록 20장 7절에 잠시 풀리지만 20장 10절에는 불로수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을 설명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했죠. 그때에 뱀을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그의 씨가 내 머리를 어떻게 할 거다? 상하게. 너는 그를 어떻게 할 것이다? 발꿈치를? 네, 상하게 할 거다. 네, 둘 다 뭔가 상하게 하네요. 네. 저 사탄 마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지 않으셨어요. 언제 하실까요? 네, 재림 때 하시는 거예요. 재림 때. 그 이제 마지막 사탄 마귀의 그 결말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간략하게 이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살펴볼 때 이런 악한 자들이 빠지게 되어지는데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또 사탄도 그렇게 결말이 되어져 있지만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불의의 도구로 살아가는 사람, 쓰임받고 자기가 정령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책망이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인데 무슨 말 하겠어요? 그때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구무원, 참 아무 말도 못할 거예요. 자기의 죄에 대한 고백은 회개복용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처럼 술술술 다 말하게 되어질 터인데 자기 죄를 어떻게 숨기게 되어지겠습니까? 자기의 악한 것들이 자기 머리에게로 돌아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네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악한 것이 얼마나 이것이 자기에게 크게 돌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 도랑의 구덩이에 해악의 계략에 빠지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우리 이사야서 65장 12절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구절이 있지만 몇 구절을 제가 추려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사야 65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 수를 세어 칼에 넘길 터인즉 너희가 다 머리를 숙이고 살육을 당하리니 이런 내가 부를 때에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할 때에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눈앞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답하지 않고 있네요. 야 아무개야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이렇게 부르는데 부끄러워서 막 숨어 있으면서 대답도 안 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죄짓고 하나님 대언자를 통해서 그렇게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대답해야 하나요? 안 해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들의 귀와 눈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오히려 주님 앞에
내 눈앞에서 무엇을 행했다고요? 악을 행하면서 무엇을? 내가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했다. 예전에 몇 주 전에 제가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까? 눈에 보입니까?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거죠. 마음에 둘 여력이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오직 세상에 있는 것으로 그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로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모든 사람들은요,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하여겠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잘 살아보세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새마을운동하면 그렇게 불러지셨습니까? 이제 잘 살잖아요. 사실상으로, 환경적으로 보면 어떤 경제적으로는 못 살고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환경적으로 보면은 옛날에 비하면 우리나라 지금 엄청나거든요.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 보면은 주님을 많이 부르짖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과거에 70년, 80년대 그 교회가 막 부흥이 더 막 일어나게 되어질 때 그런 상황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왔습니다. 지금은 오라고 그래도 안 온다니까요. 전도지를 수천 장 뿌려봐도 오지 않습니다. 저도 계속 전도하시겠습니다만 지금 몇 주째 토요일 날에 지금 돌렸는데 거의 1000장 넘게 돌린 것 같아요. 좀 안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사람도 안 오잖아요. 믿는다고 하는 고백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 나오기까지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겠죠. 자기를 위한 기쁨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러한 예로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그 해악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구절이 시편에만 기록된 게 아니라 창세기서부터 저 계시록까지 여기저기에 수십 구절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이 구절을 다 찾아봤거든요. 이 구절에 따라서 단어 하나하나 검색을 하면서 정리를 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이해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32장 22절 시작.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맹렬히 분노하지 마소서. 당신이 이 백성을 하였거니와 그들은 해악에 빠진 자들이니라. 아멘. 자, 아론이 모세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나와가지고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무엇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금송아지. 이것을 만들어 놓고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 네. 참 신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금송아지, 우상 섬기는 것은 이게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신 일이고 율법으로 주신 말씀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아론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렇게 그들이 이제 모세가 이제 보긴 봤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온 몸을 다 옷을 벌거벗고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을 뒤에 구절을 보면은 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가져오기 위해서? 수치. 정말 그 하는 행위가 악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수치를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또 35절에 보면은 그래서 백성에게 재앙이 임하게 되어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죄 지으면은 무엇을 못 느껴요? 수치를 못 느껴요. 자기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난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동성애자들이 하는 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 시청에서 앞에서 옷을 벗고 뭐 다른 나라 외국에도 보면 그런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정당하다고 하잖아요. 합법화 시키라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런 자들이 그 해악에 거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죄가 뭔지도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양심을 좀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저 영원한 지옥 구덩이에 들어가게 될지도 모르면서 스스로는 그것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자, 이런 자들에게 있어서 죄악이 빠지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민수기 16장 38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고라와 그 반역했던 무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산채로 어디에 빠뜨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덩이. 결국 이제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들을 삼킨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그런 큰 구덩이를 가지고 있으시네요. 말 안 들으면 예?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자기 친 백성이라 할지라도 가만두지 않아요. 그들에게 무엇 때문에? 이 악한 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 따르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살펴보면 10절 말씀에 보십시오. 고라가 이게 반역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무슨 직분을 받았어요? 제사장 직분 받았어요. 이제 고라도 어떻게 하고 싶을까? 하고 싶어.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든 거예요? 너는 제사장이고 나는 다른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도 되고 싶은 어떤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반역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41절 가서 보면은 그냥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구덩이에 빠져 죽으니까 백성들이 불평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불평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버렸을까요? 죽이셨어요. 자,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죽이시는 걸 잘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가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너무도 이렇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해악으로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자기가 파놓은 그 구덩이의 도랑에 빠지고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 하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들어갔는데 저 사람이 열심히 하고 어떤 인정받았어. 그래 그 사람에게 보너스도 주고 더 월급도 올려줬네? 근데 나는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약오른 것만뿐만이겠습니까? 화가 치밀어서 막 불만이 생기죠. 그 사람뿐만 미워하게 되어지고 또 그 사장 대표된 사람들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참 이런 일이 오게 되어져요. 이러한 자들이 해악의 수수료가 빠지는 것입니다. 사사기서 9장 57절 말씀에 가보세요. 세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기드온의 아들 또 세겜의 그 첩에서 낳은 아비멜렉이 있어요. 그 아비멜렉이 불만이 생겼어. 마찬가지로. 그래서 자기 고향 땅에 간 거예요. 자기 어머니의 가족들을 다 불러다 놓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반역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의 아들들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다른 형제들을 왜 죽여버렸잖아요. 하나만 남기고 도망가서.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악을 가만 놓고 있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때가 되셔서 왜? 예, 사사기 9장 56절 57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악한 일 그 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표현합니까? 행하시. 네, 갚으신 거예요, 행하신 거예요. 여기서 살펴보면요, 악한 것을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요, 항상 세트로 무리를 져서 이렇게 죄를 져요. 아까 고라도 그런 것처럼 자기만 하면은 좀 안 되잖아. 뭔가 자기 어필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안 따라오니까 막 선동하는 거죠. 마귀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진 사람들 악을 같이 저지르고 스스로가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께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악에 우리가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악을 선동하면 같이 동조하지 마세요. 막 데모한다고 해서 따라가지 마세요. 성경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그 권력자들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권세를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야고보 우리 베드로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권이 마음에 안 들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파놓은 구덩이 스스로가 빠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법 안에 자기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관여할 필요는 없고 심판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왜 원수는 누가 갚아주셔요? 하나님.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괜히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나 자신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남의 티가 더 보여. 그거만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뭐가 더 커요? 뭐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25장 39절을 가서 보면은 나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발. 다윗을 따라가는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이 나발의 그 가축들이 많은 가운데 그 악한 강도들이 들어오게 될 때 지켜 보호해 줬어요. 그들을, 나발을, 그 가축들을.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부하들을 이제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런데 나발이 뭐라 그래요? 알지 못한다. 네. 막 다윗에 대해서 조롱하면서 막 악한 말로 저주하면서 벨리 아들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악한 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듣고 죽이려고 한다고 하니까 그 소리를 들은 나발이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잖아요, 스스로가. 참 그런 일을 보게 되어지네요. 여러분, 오늘 이 나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었다는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고백을 했어요. 주께서 나발의 사악함을 그의 머리 위로 돌리셨도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악한 자는 은혜를 뭘로 갚은 거예요? 원수로 갚은 거잖아요.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내가 너를 도와줬는데 음식 좀 나눠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도와주는 게 어렵습니까? 나눠주는 게 어렵습니까? 정말 우리가 받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살지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것은 우리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은혜를 갚으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바르게 살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고 계셔요. 오늘 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해악에 빠졌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불렀는데 대답하지 않고, 말씀하셨는데 듣지도 않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해야 되나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44절 한번 가서 보십시오. 여기서는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자기 아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도망 신세가 되어졌어요. 마하나임으로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이 시므이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알다시피 저주했어요. 마찬가지로 다윗은 막 벨리알 아들이라고 온갖 저주를 포부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저 무죄한 자가 아니니까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아라. 반드시 내 칼로 죽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너는 나중에 저 가만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잘 발동해가지고 어떤 구역을 딱 설정해 놓지 않습니까? 거기를 떠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근데 우연히 자기 신하가 어떻게 그 짐승이 어떻게 버렸습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막 찾아서 갔는데 그 지역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솔로몬이 당장 그를 불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그 말씀처럼 죽이는 거죠. 근데 열왕기상 22장 44절을 보면은 시므이에게 이르되 이게 솔로몬이 말합니다. 내 마음에 은밀히 있는 모든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시므이의 안에 은밀한 악이 얼마나 많았는지 설명을 합니다. 그냥 저주한 것만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뭐가 이렇게 많이 있다고요? 은밀한 악, 숨겨진 악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많이 보입니까? 자기 악이? 안 보이시나요? 보여요. 말씀을 통해서 보이죠? 말씀이 아니면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언제 그런 죄를 졌어요?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 있어요. 오늘 시므이처럼. 이 시므이는 자기가 한 그 저주가 정당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시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저주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머리에 악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솔로몬이 또 문제네요. 솔로몬. 이 구절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 솔로몬도 훌륭한 왕이었지만 그 마지막이 좋지 않았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저번에 삼손 이야기 했죠?
재판관, 사사이면서도 얼마나 나사로 사람처럼 살지 않았잖아요. 11장 2절 시작. 그 민족들에 관하여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며 그들도 너희에게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자기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사랑에 빠져 이들에게 굳게 붙들더라. 아멘. 야, 솔로몬이 주님 말씀을 고역했는데 사랑에 빠졌대요. 도대체 어떤 사랑에 빠졌을까요, 여러분? 솔로몬 아가사 하면 사랑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신라가 신부 이야기인데. 아니 그 대단한 솔로몬이 사랑에 빠졌대요. 무슨 사랑에? 1절 가서 보세요. 누구와 사랑에 빠졌어요? 이방 여인들. 곧 그 이방 여인들 쭉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여러분, 이런 사울 왕이 솔로몬의 이런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지혜가 있고 훌륭한 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다른 사랑에 빠졌네. 하나님과의 그 사랑 깊은 관계를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참 이렇게 엉뚱한 사랑에 빠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9절 10절 보세요.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이거 보세요. 9절 10절에 몇 번?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네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하네요. 안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의 영혼이고 내가 네게 명령한 내 언약과 내 법들을 내가 지키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반드시 왕국을 내게서 빼앗아 찢어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결국 솔로몬의 이 악한 행실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왜? 갈라져 버렸어요. 북쪽과 남쪽으로. 네? 솔로몬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의 눈앞에서 무엇을 행했다고요? 악을 행했다니까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를 막느라고 악을 행하면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악 때문에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빠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의 사랑에 빠져요. 여러분 어떤 사랑에 빠져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빠져야 돼요. 여러분 엉뚱한 사랑에 빠지지 마세요. 네? 잘못된 사랑에 빠지면 자기가 파놓은 이런 구덩이에 도랑에 빠져서 못 나오는 거예요. 나오려고 해도 하나님 못 나와요. 나 기어 이렇게 머리 딱 튀면 하나님 올무를 딱 낚아채는 거죠. 에스더서 9장 25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스더에 나오는 악한 인물이 나오죠.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하려고 했던 하만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죽이려고 교수대에 매달게 해놓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25절 9장 25절 에스더서 9장 25절 시작. 그러나 에스더가 왕 앞에 가면 왕이 편지로 명령하여 그가 유대인들을 치려고 꾸민 그의 계획을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요. 보세요. 이런 악한 계획을 꾸민 사람은 자기가 거기에 당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실하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만은 3장 10절에 보면은 아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각 사람. 이스라엘 그 원수잖아요. 아말렉 후손 아각 사람. 네? 근데 7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이제 보고가 되어질 때 이제 순간 왕이 자기를 결심해서 죽이려고 하는 줄 알고 왕은 이제 분노해서 다른 곳으로 잠시 옮겼거든요. 근데 에스더 앞에 이제 막 무릎 꿇고 막 잘못했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왕이 그 장면을 봤어. 근데 어떻게 합니까? 왕이 가만둘 수 없죠. 이자가 과연 이게 내 왕비를 내 아내를 겁탈려고 하는구나. 정말 그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자기는 지금 두려워서 죽을까봐 매달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는데 오히려 그런 것까지라도 이제 더욱더 그 모든 상황이 악하게 돌아가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이 하만이 마음속으로 어떻게 여기는지 아십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높은 자리에 세워질 줄 알고 왕이 이제 물어봤잖아요.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잘한 사람 모르드게를 이제 두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6절 말씀에 가서 보세요. 9장 6절에 보면은 마음속으로 스스로가 어떻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왕이 이제 그렇게 해달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 읽어봅니다. 자, 7절에서, 아니 5절에서 8절, 6절에 마음속으로 존귀한 자. 참 이렇게 7장 6절입니다. 잘못 읽었네요. 예, 자,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마음이 완악한 사람, 교만한 사람,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누가 높여준다고 하더라도 올라가지 마세요. 예? 내가 거기 위에 딱 상석에 앉았는데 나보다 더 귀한 사람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자리 비켜줘야 돼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내려가려고 하세요. 누가 시켜줘도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나도 잘못된 길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인데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악한 자들은 그런 문제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들의 머리 위에 무엇을 주실까요? 복을 주십니다. 악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16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모세가 그 각 지파대로 축복해 주는 장면이 있어요. 16절에 보면은 요셉의 그 가족들에게 이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가운데 거기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 떨기 나무 속에 거하시던 이의 선하신 뜻을 내리니 복이 요셉의 머리에 곧 자기 형제들로부터 구별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자기에게 그 악이 자기에게 돌아오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선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사람 머리 위에 왜 복을 구하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1차적으로 말씀한 부분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또 시편 21편 3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7편을 읽고 있는데 본문에서 20편 3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자, 주께서 선하심의 복들을 가지고 그보다 앞서가시며, 자, 무엇을 머리에 씌워 주신다고 그래요? 숭고한 왕관. 엄청나네요. 야, 왕관도 보통 왕관이 아니네. 숭고한 왕관이네요. 참 신실하게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관이네요.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선한 행실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지면 우리도 이것을 받겠죠? 여러 가지 관이에 우리는 그게 이제 금으로 된 거예요. 어떤 것으로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관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시편 21편 내용을 보면은 사악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 뒤에 쭉 나옵니다. 8절에서 12절에 원수, 주를 미워하는 자들, 악을 꾀하는 자들, 계략을 꾸민 자들, 이러한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7절 말씀해 보세요. 이러한 자가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숭금 왕관을 그의 머리에 씌워주시는지, 어떤 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주를 신뢰하니 그분이 높이시니에 명령을 내려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누구를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주를 신뢰해요. 이런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 원수가 아무리 공격해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오직 진리의 말씀 대신 그 주님만 신뢰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머리에 씌워주신다고요? 숭고한 왕관.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관이 예비되어져 있죠.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받아야죠. 우리에게 해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안 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도랑과 구덩이와 해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마태복음 26장 41절 해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26장 4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저로 영혼을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사탄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할지 몰라요. 두루두른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얼마나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런 시험에 노출되어져 있어요. 물론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지만, 근데 문제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하라? 기도하라고.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에만 치우쳐서도 안 되고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균형 잡힌 그런 성도가 되어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또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제가 작년에 12월 달에 누차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2016년 한 해를 어떻게 하자? 준비하자. 준비하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준비하자. 여러분 지금 2016년 4월 달인데 다음 달, 그 다음 달 아니면 2017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법이 바뀌어가지고 동성연애자들을 옹호하고 있으면 공공장소에서 그를 비난하거나 오직 예수님만 구원이다라는 말도 이제 못하게 되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네? 참 그런 시험에 나중에 당할 때 좀 힘들죠. 우리는 이런 악한 부분에 대해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약해요? 오늘 써놨잖아요. 읽었잖아요. 육이 약하네. 자,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영과 혼은 이미 주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죄들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영과 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귀도 건드릴 수 없어요.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몸에 아직은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몸이 연약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도 사실상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겟세마네 기도에 있는데 그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주님 따라다녔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예수께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그래요. 뭐가 약해요? 육이 약해요. 육신이 약하니까 육신의 것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지는 거예요. 약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41절에 그래서 그들에게 또 같은 내용의 말씀하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자느냐. 육신이 피곤하니까 자겠죠. 육신이 연약한 사람은 이렇게 영적 상태까지라도 무너지는 겁니다. 실질적인 그런 육체뿐만 아니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 중에서 말씀합니다. 깨어 있으라. 정신 차리라. 맑은 정신으로 있으라.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지금 밤의 상태잖아요. 이 어둠의 상태에서 우리는 더 밝은 빛으로 깨어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디도서 1장 7절 말씀에 가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더러운 이익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더러운 이익. 중요합니다. 이익은 어떤 것을 주로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더러운 이익 그러면 어떤 이익을 말하는 걸까요? 주로 이야기한다면 무엇과 관련된 것일까요? 물질, 돈에 대한 문제겠죠. 이익이잖아요. 내게 어떤 이익이 오게 돼요. 정치인들이 주로 그러지 않습니까? 이익을 위해서는 악한 것도 손 잡는 거예요. 정치라는 것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의 적이 내일에 뭐가 또 될 수 있는 거죠? 동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의 저 동지는 내일에 또 뭐가 될 수 있는 거죠? 정치라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관계성을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살면서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살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지 말라고 조심하라는 거죠. 그런데 끌려다니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지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맹세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는 하늘에다 땅에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예문예 아니면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맹세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왜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것은 야고보서 5장 12절에 이것은 시작. 너희가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네, 정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정죄에 마귀가 정죄에 빠지게 한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가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함부로 맹세하지 마.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뭐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주어진 대로 바르게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데다가 더 신경 쓰세요. 그럽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5절 6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자,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어떤 사람들이 이것에서 벗어나 무엇에 빠졌다고 이야기합니까? 헛된 말다툼에 빠졌다고 하고 있어요.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 아까 맹세도 그러는 것처럼 말에 문제가 빠져있네요. 말에. 우리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말 잘해야 됩니다. 가려서 하셔야 돼요. 나오는 대로 막 생각도 먼저 하고 좀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말부터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문제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디모데전서 3장 6절 7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이제 교회에 감독자, 목사, 장로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러한 자는 세우지 말래요. 우리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장 6, 7절 3장 6, 7절입니다. 시작. 아니하게 됩니다. 또한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니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십시오. 마귀는 어떤 일을 막론하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처음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초신자. 정말 이런 사람 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초신자 가운데 지금 누구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사람, 감독자, 목사, 장로를 세우려고 하네. 근데 그런 자를 세우래요, 세우지 말래요?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점이 뭐라고요? 교만. 처음 예수 믿고 나서 막 뭔가 알게 됐네. 급속도로 막 교만하게 되어지고 남을 비판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간섭하게 되어져요? 마귀가. 그러니까 정죄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훈련받도록 내버려둬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좋은 평판을 받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워버리면 그런 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목사라고 한다면 아니 자기를 그렇다 치더라도 성도들 어떻게 아까 우리 말씀 찾아봤지만 소경 이야기 눈 먼저 생각해보세요. 왜 같이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 자가 지식은 있다 할지라도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목사 되는 거 쉽죠? 그렇잖아요? 돈만 내면 목사 돼요. 어떤 몇 년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돈 내고 안수 받고 과정을 시킨다니까? 여러분 그런 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대로 인도하겠어요? 성경도 모르는데? 같이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마귀 올무에 빠져서 결국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스스로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이런 자는 세워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네요. 오늘날 우리 신약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조심해야 될 게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악한 것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시간 넘어가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더욱 주의를 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탄에게 노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를 높이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악으로 인해서 도랑이나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선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